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1차, 2차, 3차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1차로 가서 선교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또는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안 교회, 데베 교회 등 아주 아시아의 중심지역, 지금 터키의 아주 중심 곡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방문하고 또 세 번째 방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방문이 힘들 때는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지도록 서신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라고 있죠. 또 로마서라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있죠. 빌립보서라고 있죠. 이같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다시금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선교 방침은 방문과 편지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선교회 사도 바울이 이미 세우는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또는 성령이 허락지 않은지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아시아 교회를 선교할 때마다 병이 이같이 도져서 도대체 건강상 갈 수 없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근접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사도 바울을 총칼을 가지고 못 가게 막았을 리도 없겠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가겠다 또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려고 그러면 그 병이 도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선교 가려고 할 때마다 이같이 병이 도져서 아플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럽 대륙의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의 핵심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 2차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차 선교의 핵심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리스의 그 지도를 갖다가 머리에 그려놓는다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터키와 국경이 멀지 않은 곳에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평양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올라가면 신의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국경이 멀지 않은 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가 아마 우리나라의 개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옆으로 움직여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는 베레아에서 저 남쪽으로 한참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 나라의 맨 밑바닥, 우리로 치면은 광주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로 치면은 부산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좀 피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피력하냐면 고린도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내 마음이 심히 약했고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 뭔가 고린도에 갔을 땐 내 마음이 무거웠고 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 고린도서 2장에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데네는 그가 정말로 가고 싶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아데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세계에서 아데네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유네스코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글을 쓴 그 집 모양도 사실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유네스코라고 하는 이 엠블럼을 만들었죠. 이만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에서는 중요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지금 세계의 문명을 이같이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문명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이죠. 히브리즘, 헬레니즘,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 사상 이렇게 나가죠. 이 헬레니즘의 본산지가 바로, 헬라 사상의 본산지가 바로 아테네예요. 여러분들 아테네 가면 지금도 이 소크라테스의 무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테네는 그 옛날부터 이 철학의 중심지, 그것이 바로 아테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도 나도 한번 내 생에 한번 아테네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근데 아테네 가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아테네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돌이나 나무 같은데 절할까? 이런 하나의 사도 바울의 의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신을 찾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연설할 때 뭐라고 연설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참 종교성이 참 많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들이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데네에서 정말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가멜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아마 유대인 치고는 이 학자 치고는 뭐 손가락 안에 꼽는 많이 공부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름대로 나도 얼마든지 이같이 학문적으로는 뒤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아데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고린도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차관 아데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선교를 이같이 회고해 보니까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좀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이 무거웠고 힘이 약했고 두렵고 떨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아데네에서 선교가 실패했을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왜 고린도에 이 아데네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학문적으로 이 아데네 사람들과 어느 학문이 맞느냐, 어느 설이 더 맞냐, 어느 철학이 더 맞냐, 이걸 가지고 논쟁했다 이거죠.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그리고 지혜로 전도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는데, 내가 고린도에 와서는 다시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노라.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고니온에도 세우고 루스드라에도 세우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세우고 더베에도 세우고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리고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결론을 맺은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거기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 나름대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알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분명한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사실은 병들었다가 고침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게 되죠. 또 가난의 늪에 있다가 우리가 건진받아서 좀 살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길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좋은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은혜에 대한 감사죠.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 다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산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체험한 자만이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이다 이거죠. 복음의 생명이다. 저 따라 좀 같이 읽죠. 십자가의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생명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좀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
사람 죄인을 갖다 죽이는 방법이 많이 있죠. 목을 졸라서 교수형을 시키는 게 있고, 목을 잘라 죽이는 삼수형도 있고, 불에 태워 죽이는 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 이제 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총살형도 있고, 또 전기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또 약물을 투입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들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많은 방법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가장 정말로 이 죄수가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리고 죽는 그런 가장 흉악한 형벌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이 죄인이 죽을 때 수치와 고통을 느끼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형틀이란 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페르시아, 이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근원지를 찾아가면 페르시아가 맨 처음에 죄인들을 이렇게 죽여서 그 방법이 로마에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 아르고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르고라는 영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르고. 정말 아무도 안 봤네, 아르고라는 영화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르고라는 영화가 대단히 잘된 영화입니다. 대단히 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르고라는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잘 보실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저를 잘 아는 분이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정말로 좋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카터 대통령 시대에 미국 대사관이 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점령당하죠. 미국 대사관이. 그래서 미국 대사관 직원 대부분이 다 인질로 이란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그것이 440 며칠 동안 인질로 잡혔어요. 카터 대통령 시대에. 그 카터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재선이 못 됐어요. 그 문제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근데 그때 한 17명인가가 15명인가가 이 대사관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린 것이 바로 아르고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촬영하면서 그 당시에 뭐 실제적인 상황도 이렇게 이 영상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란 수도 테헤란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뭘 보고 딱 깜짝 놀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이란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걸 갖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샤라고 하는 전 이란 대통령에게 협조한 사람들, 샤. 그 다음에 샤를 갖다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 전폭적으로 지지한 자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죽이냐면요.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이게 팔을 갖다 쭉 뻗잖아요. 크레인이. 그래갖고 물건이 이렇게 나르잖아요. 크레인이. 또 포클레인 같은 것도 이 팔을 갖다가 쭉 뻗어갖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게 옮기는 게 포클레인 아니에요. 이 크레인하고 포클레인에다가 이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는 거야. 아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레인에 뭡니까? 매달려 죽은 사람들을 보는 거라고. 매달려 죽은 사람들. 아니 그게 20세기에 있을 수 있냐 말이지. 크레인에 매달려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한 3000년 전에 개발한 사형법 십자가를 지금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갖다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형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는 다 벌거벗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방법은 첫째는 이 죄수의 살과 피가 거룩한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땅을 더럽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매달려 다서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야. 예수님은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소천하셨거든요. 6시간 만에 돌아가요. 굉장히 짧은 거래요. 보통 사람들은 12시간도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거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고통이 없이 12시간 더. 그러니까 벌거벗기고 달려. 그리고 십자가 거기 달려놓죠. 얼마나 수치스러워. 보통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일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로마가 이 십자가 형태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로마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AD 한 55년경에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로 왕자 밑에 있을 때 순교당합니다. 두 분 다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두 분 다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달랐어. 왜 달랐을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사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받지 않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이 너무 비참해서 이 절대로 이 타부 있잖아요. 그 많은 말, 타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그것이 로마 귀족들 중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안 했어요. 그런 십자가 있습니다. 그건 흉악한 죄인에게 주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 피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십자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사람들이 다 십자가 피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지.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누구나 기피하고 십자가의 십이라고 하는 첫마디도 꺼내기 싫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적극적으로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시죠. 흉악한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걸로 끝이 나요. 그걸로 끝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 죄인들,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이 같이 분명히 죽이는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첫째는 왜 예수님이 우리 이 십자가를 지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7절에 보면은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죠.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이죠,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이 깊이 읽어보면은 성경 읽을 때 사실은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때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은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깨어있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에 대한 이 벌을 받게 하잖아요. 그 벌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 7장에 아가인이라는 자가 금덩이, 은덩이, 신화산 외투를 훔쳤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악을 골짜기 해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근데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다 보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지른 죄를 다 주인께서 다 이같이 맡으시는 거지. 아들아, 너는 강용규 목사가 저지른 죄를 네가 다 받아라. 예수님에게 아들아, 넌 아무개가 저지른 죄를 네가 다 받아라.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아무개가 저지른 죄, 예수님, 내 아들아 네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십자가의 죽음에 이같이 달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도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입니까? 나의 허물이고, 그의 상함은 누구의 죄악입니까? 나의 죄악을 나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적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분명한 신앙, 정말 제대로 박힌 신앙, 뿌리가 있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뭐 교회 십자가 홈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도 교회 십자가는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가 달려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흘러가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심판,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순절 이 두 번째 주일날 이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결심이 있냐면, 내가 죄지면은 예수님이 또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화롭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짓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죽어야 돼.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짓게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죽으시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좀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악한 일 하지 마시고 선한 일 좀 하세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땀을 흘려야 돼. 저는요,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요, 나는 뭐 십자가 진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꾸만 예배 빠지면요, 다 저 사람이 무슨 십자가 져. 예배 빠지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져.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1세기 여러분과 저가 무슨 고통스러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채찍 가지고 때려요? 사실은 21세기에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말레이시아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대놓고 예수 믿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 지금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핍박받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진다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십자가 여러분들 예수 위해서 무슨 고통을 당해. 여러분들 욕심을 위해서 고통받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적어도 뭡니까? 이 거룩한 주일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켜야 되는 거야. 적어도 십자가 진다는 것은. 거기에 동의 못 하시겠어요? 저 따라 적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명을 걸고 성수지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오후에 재직 수련회 있거든요. 그건 조금 더 간단한 십자가 지는 건데 하나 보겠어요. 진짜.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 지는 거지. 그거 제대로 못 바치고 무슨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도 믿으면서 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더 분명한 신앙을 이같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생명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합니다. 이 좋은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저희들이 지고 나가면서 나를 죄짓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나를 살린 것은 앞으로 선한 일하라고 살렸사오니 악한 일은 버리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사오니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21세기에 저희들 생명을 걸고 성수질하며 생명을 걸고 11조를 드리며 생명을 걸고 맡긴 일에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